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칭찬과 축복 속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두 지파 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와 또 다음번 두 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바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옛날의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게 다가오는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죠.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그들이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사랑하던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을 향해서 걸음도 가볍게 그리고 서둘러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입니다. 아직까지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지 않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강 언덕인 겁니다. 아직까지 요단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요단 서편에서 가나안 땅에 속한 요단 그 언덕에 도착해서 강을 건너기 직전인 겁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 7년을 헤어져 있었던 가족들입니다. 어쩌면 그 강 건너편, 요단 동편 그 강가에는 이미 이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먼저 만나기 위해서 아마 요단 저편에는 이미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군에서 전역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혹은 군에서 제대하는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이 빠져라 요단 그 동편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 강만 건너면 그들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그 강을 건너도 시원찮을 판에 서둘러 그 강을 건너지 않고 그것을 멈추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보기에 큰 단이었다라고, 큰 제단이었다 기록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단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단이었다.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탑 하나 쌓으려면 여러 시간, 어쩌면 수일이 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 당시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하나씩 탑을 제단을 쌓아갑니다. 자, 이쯤에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걸음을 재촉해서 서둘러서 강을 건너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7년을 헤어져 있었던 가족들에게 빨리 돌아가도 시원찮을 그 바쁜 시간에 왜 굳이 멈추어서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일까? 한가하게 제단이나 쌓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당시 제단은 두 가지 목적으로 쌓곤 했습니다. 하나는 신에게,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제사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그런 계약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단을 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제단을 쌓았는지,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로 제단을 쌓았는지는 이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 단이 무엇을 위한 제단이었는지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무슨 목적이었든 서둘러 살아가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가라는 건 잠시 밀어놓고 그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이들에게는 서둘러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시급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그렇게 그들은 요단을 건너 동편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강을 건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수일이 지나지 않아 이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아놓고 요단을 건넜다라는 소식이 나머지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에게 들립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아놓고 갔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지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히 분노합니다. 심지어는 그들과의 일전을, 전쟁을 각오할 정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 제단을 쌓고 갔다라는 소식을 듣자 전쟁이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그깟 제단이 뭐라고, 그거 하나 세웠다고 동족과의 전쟁을 거론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 제단이 무엇이기에 그 제단 쌓은 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전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자기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료들의 땅을 위해서 7년이란 긴 세월을 목숨을 걸고 함께 전쟁터를 전전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제단 하나 쌓았다고 그들과의 전쟁을 운운할까? 도대체 그 제단이 무엇이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가나안의 지파들이 이렇게 전쟁을 운운할 정도로 화가 날 만합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남겨진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과 전쟁을 선포할 만큼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한 곳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딱 한 곳, 단 한 곳에만 제단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딱 한 곳에만 제단을 세웠어야 돼요. 두 번째, 혹 만일 이미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이 세운 제단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한 곳에만 정하는 곳에 제단을 쌓으라 하셨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제단에 수많은 제단들이 있어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헐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곳에만 제단을 남겨놓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제사를 위한, 신에게 제사를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제단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무슨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세운 제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한 제단은 딱 한 곳, 하나님이 세우라 하신 그곳 이미 세워졌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실로에 이미 그 단을 세웠습니다. 다른 제단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의 지파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제사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으로 짐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을 운운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제단을 세웠고 그런 제단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저질러버린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납득이 되긴 하지만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설사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제단을 쌓았다 하더라도 백보양보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쌓았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파들이 왜 이 난리를 칠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잘못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혼나면 되는 거지 왜 나머지 사람들이 이 난리를 치는 것일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자기들이 재판관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전쟁까지 우둔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그 두 지파 반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을 혼내시면 되는 것이지 왜 나머지 9지파 반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전쟁까지도 불사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가나안의 지파들은 이전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범죄하면 그 범죄는 곧 자신들의 범죄이고 그 범죄는 곧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경험으로 배워서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주된 관심자 중에 하나는 자신들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관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범죄했는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진 않았는가 눈여겨보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에 누군가가 우상을 섬기기라도 하면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그들을 응징하고 그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할 책임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나머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런 생각은, 이런 판단은 이전에 여러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리된 결과물입니다. 대표적인 경험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라고 기록합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이 사건, 부올의 사건의 전말, 오늘 우리는 다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전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모압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 모압 지역 진영의 모압 지역의 여인들과 음란한 행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모압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모압 여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우상에게 절하고 행음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게다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모압 지역이 아닌 자신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까지 모압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진영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부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범죄는 모압 지역에 가서 행음한 그 몇 사람이었는데, 범죄는 그 여인들을 자기 진영으로 데리고 와서 행음한 그 몇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 전염병으로 자그마치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몇 사람만 죽어도, 서너 명만 죽어도 뉴스의
특별되지 않습니까?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사건도 기록됩니다. 2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사실 이 아간의 사건은 그렇게 오래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야 6, 7년 전의 일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였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또 그 범죄에 동참했던 그 가족 때문에 그들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는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그들이 경험하고서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는 단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의 범죄는 그 한 사람의 징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지파의 범죄는 그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단으로 돌아가던 이 두 지파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하나님의 징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짓을 했는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들의 분노가 이해가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들을 쳐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전쟁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야만 했던 겁니다. 그들의 분노가 이해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 사건의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의 반응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런 반응이, 이런 이스라엘 가나안 지파들의 반응이 공동체 의식의 한 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한 지파의 범죄를 그냥 그 지파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 문제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살 길을 도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이런 의식, 어떤 의미에서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어야 됩니다.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는 생각, 우리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이 바로 설 때 나도 온전히 설 수 있다는 생각, 이 공동체 의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식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려앉지 않도록 붙들어 줘야 됩니다. 옆 사람이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건, 옆 사람이 그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건 내 책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바로 세워주고 믿음 안에 붙들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나도 같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든든히 서서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 그를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지금 그를 위해서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걸어나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아무 신에게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이들에게 분노했던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전쟁을 생각하면서까지 생명을 걸어서라도 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금 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지, 나는 어떤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 지켜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걸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에 자신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바로 앞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그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만 제사 드려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정해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에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누릴 것이야 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오직 정해진 곳에서 오직 내게만,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 명령하십니다. 동시에 그렇게 한다면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에서 영구히 복을 누릴 것이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이 주일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분명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 앞에 걸 지켜야죠. 하나님 분명히 조건과 전제를 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라고.
온전한 예배를 바라신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며, 그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 후손이 영구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회중들이 분노했고 전쟁을 선포하기 이르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행인 것은 섣불리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랏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오늘날로 말하면 대표단을 파송하는 겁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표로 하여서 또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함께 파송됩니다. 이들로 하여금 요단 동편에 건너가서 왜 제단을 쌓았는지, 제단을 쌓은 일에 대하여서 조사하게 한 겁니다. 정말 상당히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전쟁은 그 뒤에 알아보고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요단 동편에 건너가서 묻습니다. 16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물론 여기서 여호와의 온 회중은 대표단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단 몇 사람이지만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요. 그들이 묻습니다. 왜 니들이 제단을 쌓았고 왜 범죄했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나안에 건너온 대표단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깟 제단 쌓는 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하던 범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16절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 숭배가 무엇이냐?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어디 산으로 들러 가서 큰 나무 위에서 큰 바위 앞에서 절하는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중심이 될 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먼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변의 지체들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뿐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 되어지기를, 우리 창성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